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아빠 손 꼭 잡아, 아빠 손 꼭 잡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첫째 아들 한결이가 말을 너무 안 듣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대로 하려고만 하고 또 엄마 말도 안 듣고 또 혼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한 번은 또 막 혼자 고집 피우길래 심하게 좀 야단을 치고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냥 약속하기에는 또 잊어버릴 거니까 서약서를 적었어요. 항목별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5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1번 엄마 말씀에 순종하기, 2번 동생 한 소리 괴롭히지 않기, 3번 저녁에 잘 때 양치하고 잘 씻기, 4번 간식 줄이고 주어진 밥 감사하게 먹기, 5번 거짓말하지 않기. 이렇게 적고 밑에 이제 이름 써라 해가지고 여기 아빠 이름 쓸게, 아빠 딱 사인하고 여기 네 이름 써라 해가지고 사실 그때 이름도 자기 이름 제대로 잘 못 적던 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결 이렇게 따라 적으라 해가지고 이제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어길 시 발바닥 세대 맞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약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이제 저희 집 냉장고 문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저희 집 냉장고 문이 우리 집 어디에서 봐도 다 보이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왜 잘 보이는 냉장고 옆에다가 붙여놨을까요? 보고 기억하라는 거죠. 혹시 뭐 어떤 잘못된 상황이나 어긋난 행동들을 했을 시 저 서약서를 보고 아빠와 했던 이 약속을 딱 기억해서 자기가 제대로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놨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잘 안 먹으면 손가락으로 서약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서약서를 보고 자연스럽게 다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안 씻겠다고 양치 안 하겠다고 할 때 서약서를 딱 가리키면 또 발이 움직여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또 양치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뭔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약서는요, 단순히 이 아이가 말을 잘 듣는 아이로 만들기 위한 어떤 몰아세우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서약서에는요,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계모일 경우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 안 먹이면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계모라면 안 씻는다고 하면 안 씻기면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는요, 사랑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좀 잘 먹어가지고 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이 부모는 이 아이가 좀 잘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서약서는 사랑하니까 제시하고 사랑하니까 보여주고 사랑하니까 지키게 만드는 그런 사랑의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것이 바로 이 서약서다라는 것입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이 선악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죽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또 이 선악과를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가 만드시지 마시고 굳이 안 먹어야 되는 것이라면 저기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저런 막 절벽 중턱이라든지 뭐 그런 데가 놔두셔가지고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놔두시면 오히려 더 안전한 것 아닐까요? 아니면 좀 뭐 독이 든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셔가지고 막 짓무르고 막 벌레 생기고 막 이렇게 좀 만드시면 사람들이 손도 안 댔을 텐데 왜 그렇게 먹음직도 보암직도하게 만드셔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님 보시다가 사람이 먹나 안 먹나 딱 보시다가 탁 먹으니까 그때 뒤통수를 탁 치신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질문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이 사람들이 한번 먹는가 안 먹는가 한번 시험하시기 위해서, 유혹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벌하고 괴롭히기 위해서였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심히 좋았다는 것은 이 선악과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이 행복의 울타리,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섭리가 있어요. 자연의 섭리. 식물이 어느 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누리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흙 속에 있을 때 이 식물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어느 곳에 있어야 행복함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곳에 있어야 행복함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혹은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서약서 같은 거를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서약서, 이 선악과를 딱 보면 가장 잘 보이는 것에 봐서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가장 잘 보이는 그것을 보면,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것이었지,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것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지 라고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 울타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어떤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행복의 범주, 사람들이 행복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징표, 행복의 울타리가 바로 이 선악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서약서처럼 이 사랑의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이 사랑의 징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절벽 속에 숨겨놓으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딱 자리 잡게 하신 것이에요. 이 선악과는 인간을 뭔가 옥죄이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인간들을 꽉 붙잡고 계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고 있는 어떤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나 환경들이나 문제들이나 우리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가시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가시와 같은 환경들, 상황들,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 행복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장치 같은 것들이에요. 사랑의 징표 같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의 범주를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 수많은 어려움들과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시작이냐?
그 문제들의 시작이 어디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문제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좀 막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인파가 막 바글바글한 곳에 가면 이 아빠가 아들을 잡고 있는 손이 더 꽉 잡는 것입니다. 왜 꽉 잡을까요? 손을 놓쳐서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두려움과 문제들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막 좌절들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빠는 그걸 아니까 손 놓치지 말라고 꽉 잡는 것입니다. 근데 꽉 잡으면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파요. 근데 아빠는요, 이걸 꽉 잡아야 이 아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꽉 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다가 손을 놓쳐버리게 되면요, 이 부모는 인사불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면 내 눈앞에 아이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 막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막 뭐 자기 체면, 뭐 자존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아이를 막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한 3살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를 이제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한 그런 지역에서 이제 가족끼리 좀 이제 쇼핑을 한다고 저녁에 나가서 이리저리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는 아내 것 이제 막 구경하고 있고,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또 다른 것을 구경하다가 이 한결이가 엄마한테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엄마 보이지? 엄마한테 가. 보내놓고 저도 이제 막 이제 구경할 거 하고 이제 다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한테로 갔지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서 한결이를 찾는 겁니다. 여보, 한결이는요? 한결이 당신한테 본다고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저희 두 사람이 한 2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막 시끌시끌하고 막 이제 시끄러운 배경음악들이 막 있고 사람들이 막 많은 데서 여기서 한결아, 여기서 한결아,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이 막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 희한하게 부모는 이 아이의 소리가 그 시끄럽고 번잡한 가운데서도 들렸어요. 그래서 저 막 한결아 찾다가 저기에서 이제 아빠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가보니까 이제 옆에 어떤 직원분이 이 아이, 울고 있는 아이를 이제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확 들었다가, 이게 끝나고 난 다음 밑에서부터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를 막 다그치고, 어디 갔었냐,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막 다그치다가 또 다그치고 나니까 또 미안하고, 이게 막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이 아파트에서 막 누구야 이렇게 찾는 소리 들리면 마음이 되게 짠하고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한테서 또 다른 기억이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대전 엑스포 했었던, 혹시 대전 엑스포 아십니까? 대전 엑스포라고 해가지고 그 대전에 막 그 빗돌이 막 그 있고 해가지고 이제 가족끼리 이제 놀러를 갔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다 노는데 제가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명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저는 이제 주차장에 저희 차가 어디 주차했는지를 기억해서 혼자 있던 가족들을 찾는 게 없으니까 무서웠던가 봐요. 그래서 원래 있던 그 주차장으로 와가지고 혼자 계속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부모님들이 왔고 아마 혼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지금 돌아와서 그때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찾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가면
아버지가 제 손을 항상 꼭 잡으시면서 아빠 손 꼭 잡아라이, 아빠 손 놓지 마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 손을 꼭 잡고 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손은요 진짜 막 두텁하고 크고 거칠고 막 굳은 살이 있는 그런 아주 묵직한 손이 제 손을 꽉 잡아가지고 인파가 많은 곳을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꽉 잡으면 아이는 그대로 끌려가고 싶을까요? 빼고 싶어 할까요? 빼고 싶어가지고 막 날린 겁니다. 근데 빼려고 하면 아이는 힘들어요. 근데 아빠 손을 그냥 그대로 쭉, 나도 분명히 아빠가 제 손을 꽉 잡는데 아빠가 아빠 손 꽉 잡아래 하고 하시면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가면요 제 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아빠가 이끌어주니까. 그러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했던 목적지에 딱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징표, 선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가시와 같은, 우리를 옥죄는 문제와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어떠한 상황들, 관계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가시 같은 사람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들이겠지만,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고통을 겪게 하는지 불평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풍기는 그런 사랑의 징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행복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사랑의 징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울타리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산과 골짜기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은요 너무나도 비옥한 땅, 농사 지으면 잘 됩니다. 근데 가나안은요 산과 골짜기래요. 70%가 광야입니다. 산과 골짜기 가운데서도 이 와디라는 특수한 지형이 있어서 비가 내리면 강이 되고, 그래서 그 강이 된 곳에선 이제 비를 흡수하니까 비를 잘 머금고 있어서 농사 짓기 너무 좋은 땅이 되고,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진짜 깡 메마른 땅이 되어서 사람이 살기에 진짜 도저히 적합하지 않는 땅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차지해야 될 땅,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애굽 땅이 사실은 훨씬 더 농사 짓기 좋고 훨씬 더 비옥한 땅이고 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인데, 어째서 이 산과 골짜기고 깡마르고 척박한 땅, 메마른 땅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비가 내리는 것, 비가 있어야만 반드시 이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를 누가 내리십니까?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신들의 생명과 생존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메마른 땅으로 인도함 받아서 불평불만밖에 나오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음으로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땅의 젖과 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이 백성들에게는
행복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그 손길, 우리를 향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행복의 울타리, 우리가 보고 잘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선악과 사랑의 징표를 우리들에게 마련해 놓으시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가시와 같은 상황, 환경, 사람들이 있지요. 네, 힘이 듭니다.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를 사랑하여 너를 꽉 붙잡는 나의 손이다. 아빠 손 꼭 붙잡아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선악과, 오늘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는 메마른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내 안의 건강의 문제.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나를 매번 현실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재정적인 문제. 어떤 분들은 가족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어떤 분들은 관계적인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옥죄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가시같이 보이고, 여러분들을 메마르게 만드는 메마른 땅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옥죄게 하고, 여러분들을 족쇄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잘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유혹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어디서 흔들리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선악과를 그냥 단순히 유혹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메마른 가나안 땅이 진짜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상황을 지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유혹이고, 진짜 족쇄이고, 진짜 메마른 것이고, 진짜 미련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단순히 미련하는 것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불평불만하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는 미련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가시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믿음과 그 발견해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 꼭 잡아라, 아빠 손 놓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메마르고 그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빠 손 꼭 잡아. 아빠 손 꼭 잡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메마른 땅 가운데서 적과 꿀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변함없이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나의 손을 꼭 잡아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과 계획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시고, 그것들을 사모하시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아빠 손 꽉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서 지친다 할지라도 너를 지켜주겠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쳐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